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복된 날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축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예배를 위해 김윤정 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의 은혜와 주의 자비함으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아침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찰하시는 여호와 주님, 이 나라를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주님, 먼저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용서하옵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분노와 정죄의 물기를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참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전염병 확산이 진정되게 하셔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지금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주님의 손길을 갈구하는 김홍여 권사님과 박문경 집사님,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신앙의 길이 막혀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화엄 남포교회 예배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입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적 통찰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모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끌어 가심,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고백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을 더욱더 고백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화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를 맡은 그런 몇몇의 인원들만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런 예배 규정이 조금 완화되어서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외에도 여러 교우님들이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많은 교우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대면 예배를 참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현재 교회의 이 대면 예배의 원칙이 예배 정부의 규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확정되는 대로 대면 예배에 대한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교인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핸드폰을 꺼내셔서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준호 집사님 가정에서 인사를 먼저 나눠주셨습니다. 네, 김태호 집사님께서는 여기서 방송을 담당해 주고 계신데도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실 텐데요. 1절, 2절, 3절 찬양하고 간주하고 4절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는 믿음의 상태나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서 그런 이제 믿음의 내용과 성격을 담아서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평소에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얼마만한 믿음인가, 이제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크기와 관련해서 표현을 쓰신 적이 있으시고, 또 믿음의 종류에 관해서도 이렇게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의 어떤 많고 적음에 관하여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기이하게 여기시면서 이런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심으로 해서 어떤 류의 믿음에 관해서 또 이렇게 언급하시고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초쯤에 남포교회에서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던 교우 한 분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8장에도 사실은 이 백부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읽다가 예전에도 자신이 이제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 쪽지 글이 이제 눈에 또 보인 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백부장의 믿음이 왜 큰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보면 백부장처럼 정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시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그분께 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믿음이 그토록 큰 것인가요? 이런 거죠. 아니면 내가 모르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내가 너무 백부장의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것일 거고, 아니면 또 이런 믿음을 내가 너무 소홀히 여기면서 지내고 있는 것일 테니까 좀 궁금하다.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 그리고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도 무심히 지나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은 그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우선 백부장의 이야기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는 백부장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백부장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이제 청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성경에 무슨 그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을 기록하는 태도의 어떤 그런 경향성이 한쪽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백부장이 누구를 시켜서 이야기를 했어도 그가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얘기했는가 하는 것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실만을 취해서 이제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고, 누가는 누가복음 기록 전반이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과 그 어떤 구도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이렇게 좀 생생하게 기록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 할 때도 그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 해서 그 사정을, 되어진 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했던 그 성도님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궁금함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백부장에 관한 그 주변에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백부장이 뭐가 이렇게 큰 믿음이지? 이런 이해를 갖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백부장이 어떤 직책이고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로마 군대에 속한 그 장교입니다. 원래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100명을 지휘하는 이제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 군단의 어떤 그 병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 수가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냐 하면 자기 수하에 있는 병력을 훈련시키고 또 조직 전반을 책임지는 그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만, 또 주둔해 있는 그 주둔지에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무슨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일을 이제 맡는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도 주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파견돼 있는 파견지에서 그곳에서 책임지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감당했죠.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그 백부장이 좀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이제 복음서에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한 5명의 백부장 정도가 등장하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와 있던 백부장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놀랍고 위대한 그리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귀에 들려주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자신의 종이 중병에 걸려서 다급한 처지에 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고하는데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서 내 종이 지금 앓고 있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전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 지배가 이어지고 있는 속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는 일종의 이제 수비대장격인 이 백부장의 하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식민 지배를 받아온 역사가 있습니다만 이 로마의 이 식민 통치 또한 포각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황제가 파견한 군인 총독이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속해 있는 이른바 수리아 지역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그런 곳입니다. 평화 유지가 잘 되는 곳은 그냥 법 절차를 잘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고 로마가,
그러나 이제 그 곳곳마다 그 식민 지역마다 환경들이 좀 달랐으니까 민족주의적 요소가 아주 높은 곳은 그 민족주의 요소가 높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도 높아요? 반란이 일어날 위험도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군인들을 이제 병력을 배치시켜서 어떤 일이 생기면 무력으로 진압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한 거죠. 이 유대 사람들은 그 아무리 강하게 다루어도 그 안 없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유대주의입니다. 그걸 이제 뭐 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강력한 그 유대주의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달리 말하면 반로마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그들 속에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 그 반로마적인 요소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언뜻 생각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무슨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로마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습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도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 그런 요소들을 발휘해서 로마 군인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결탁했습니다. 그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가 우리의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는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셨냐?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대중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예수는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질서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으로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매우 극단적인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러 나올 때 그가 어떤 장애, 어떤 위험한 생각, 어떤 위험 요소들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가도 괜찮고 저 사람한테도 가도 괜찮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가장 위험한 존재, 가장 위험한 세력, 가장 주의 있게 내가 이렇게 지켜봐야 할 그런 인물 앞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이 따르는, 환호하고 있는,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사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존 질서에 이렇게 잘 이렇게 뜻을 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종교 계파에 이렇게 같이 아우르는 분이었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같이 다루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양쪽 모두를 다 신랄하게 비난했던 분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움직임, 이런 세력, 이런 인물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바로 이런 아주 위험한 세력 앞에, 이런 인물 앞에 백부장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우선 이제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백부장은 사랑을 베풀고 또 회당도 지어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한 존재 앞으로 백부장이 더 나아가죠. 이런 것이 이제 백부장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본문에 이제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청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이게 좀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백부장과 같은 인물이 어째서 다분히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위험해 보이는, 경계가 필요한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의 어떤 그 병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간청하도록 그렇게 전했는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대신 부탁을 요청한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그 장로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들었을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건 전적으로 백부장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 장로들이 한 역할은 이 로마 군으로서 이 장교인 이 백부장의 간청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과 유대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야 될 그런 이제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와 권세와도 그 질적으로 다른 신령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안 건 유대 장로들이 아니고 이 장로들을 대신 보낸 이 백부장이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서게 한 거죠. 예수님 또한 그에게 그 믿음의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이제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백부장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을 알고 백부장이 있는 곳으로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거는. 그러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그런 존재로가 알았느냐 하는 거죠. 우선 백부장은 그가 권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자신이 이제 처해 있는 어떤 그 신분, 정황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아는 자였다라는 것이 하나 힌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권력, 힘이 이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정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권력 체계가 어떤 것인지, 권위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뭔지 이렇게 희미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백부장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가 바로 알면 아는 만큼, 자신은 그 권위를 느끼면 느끼는 만큼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누군가가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해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사전 지식도 없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 없죠. 알 길이 없죠. 사전 기초적인 어떤 내용이 없으면 그가 가질 수 없는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 집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집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감히 나가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백부장이 이런 다른 정말 높은 권위의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가 군인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이 어떤 명령 체계 하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런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그 민감성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상대에 관해서 우리가 그 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 체계라는 것이 군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명료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가 예수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가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지식도 없었다면 그분이 그런 권위가 있는 분으로 생각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만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그가 알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지식의 기초라는 건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무슨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입니다. 인물 중에는 이제 니고데모 정도가 그나마 뭔가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한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찾아왔죠. 그러나 니고데모에게서도 이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로까지는 니고데모가 다 파악했던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식은 니고데모에게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 이제 이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나도 어떤 이의 수하에 있듯이 내 수하에도 군인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의 어떤 타당성 같은 것들을 논의하지 않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말하면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좀 일단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일개 백부장인데도 내 수하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은 어디서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나도 위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누군가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위로부터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권한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내가 쓸 수 있고 그 권위 아래 내 수하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 하나에 움직이는 일들이 인간 체계 속에서도 있는데 하물며 병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그런 생각, 그런 존재 자체, 또 자연계까지도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시라면 말씀 한마디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개념, 어떤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개념이 이 백부장에게 매우 정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구원 얻는 신앙이란 언제나 신앙의 대상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인식, 그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렬한 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잘못된 탓에 그 뜨거움, 그 열렬함, 그것이 그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간절한 것이어야 됩니다만, 동시에 그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아무리 의지적인 요소가 탁월해서 내가 잘 순종하며 따른다 할지라도 그 의지하는 그 대상, 그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신앙은 잘못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은 구원 얻는 신앙으로서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교도의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가진 그런 열정 정도가 아니고 유대 전통을 그냥 좋아하는, 그래서 유대 전통을 좀 따르려고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얼마든지 로마 사람 정도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군인으로서 가질 만한 그런 강직성 정도로 그냥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친숙한 정도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였음에도 그는 그 정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소리를 그가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증언하는 복음의 증언을 듣고 있지만 이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러셨더라다,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다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이런 소문들이 아마 돌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참으로 놀라울 만큼의 어떤 신적 이해, 신적 개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관한 풍부한 그런 기초적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기초 지식을 그가 어디서 얻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했던 이 유대 장로들의 말 속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5절에 있었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종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교육부 파트를 맡을 때 학생에게 왜 백부장이 자신의 그 종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이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억나는 대답이 뭐였냐면 병이 나아야 다시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답했던 학생이 있었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만약 그런 정도의 의도였다면 그 정도를 간파하지 못할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아주 1차원적인 그 욕심에 가득한 청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길을 나섰을 리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종 한 사람에 대한 그 생명과 그 건강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그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그 간절함을 전하는 그 백부장의 태도를 보시고 그 청을 들어주러 나서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호의만이 아니고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는 일이 그냥 재미로 하는 일이 아니고 회당을 지어주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어떤 희생과 감수도 필요한 겁니다. 백부장이 개종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도 동일하게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발견한 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적 이해와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도 또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기초를 우리가 온전히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이해도 없고 아무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속에서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순식간에 터져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백부장에게 영향을 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기초는 당연히 구약 성경이었을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충만한 계시가 거기 담겨져 있고 그런 구약의 말씀을 그가 틈틈이 대하고 회당에서 함께 듣고 함께 읽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발견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는 다신을 이제 섬깁니다. 그래서 잡다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신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잡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 개념이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사상과 그런 개념 속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 개념이 백부장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자신의 개념과 사상 안에 이런 고백이 담겨지려면 이 이해가 그 속에 이미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리고 소문으로 들려진 예수님을 백부장은 동일하게 여긴 겁니다. 구약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게 증거됐습니다. 이 명확한 이해, 이 명확한 개념이 백부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태도를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신앙인 거죠.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만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해 속에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앙은 결코 아닌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당에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배운 겁니다. 자신이 짓도록 관여해 주는 그 회당 속에서
가까이 지내던 유대인들과 속에서 대화를 나눴을 것이고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고 그 집에도 아마 분명히 두루마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9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좀 통합해서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24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쯤 집에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권위로운 말씀 그리고 놀라운 치유 사역을 들었을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이런 일을 로마가 믿고 따르는 로마의 그 어떤 신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는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그 생각을 하자 그 거룩한 존재 앞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 앞으로 나가는 것 또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믿음은 출발됩니다만 말씀을 꾸준히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지 않으면 신앙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의 기초를 우리가 쌓아갈 때 어느 순간 내 삶의 정황에 특별한 정황과 만나게 될 때 그 정황과 내가 배워오고 내가 쌓아오던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이 믿음의 자세와 이 믿음의 태도 속에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나아갑시다. 근데 이 길은 모두가 다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 여러 관념들, 여러 상식적인 것들, 그런 장애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길이고 다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를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백부장처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어떤 정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은 종을 보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과 그 간섭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그런 찾아오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또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함께 화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지식이 하나님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들이 내 신앙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온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크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 배우고 깨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백부장의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놀랍고 기이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상식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를 누르는 관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주님,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제 백부장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으로 기이하게 여기시며 놀랍다고 할 만큼의 그 큰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저 우리가 이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 주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 나눴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여져서 이르게 되는 자리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향해 가려고 할 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집에 모실 수 없고 자신조차도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이방인의 입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이토록 기이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도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성격, 어떤 자리,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풍성한 성경의 계시를 들으면서도 이만한 자리에 나아가지 못함을 느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그저 상식적인 수준이 되어서는 주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위대한 것이 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뛰어넘어서는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권위와 그 능력을 모릅니다. 그 세상에서 높고 숭고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익혀서 주의 임재와 찾아와 일하시는 그 손길을 깨달아 알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으로 예배하며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세워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